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을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설교자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설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베데스다 본문 설교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헌금하면 복 주신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한 산에 오르셨다 그랬죠.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2절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곧바로 답합니다. 유출된 시험지를 가지고 있다가 준비된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만큼 빠릅니다. 누가 봐도 탁월한 답이죠. 이미 빌립은 몰려드는 사람이 파악되었고 그 사람들의 숫자나 식사 비용까지 계산이 끝나요.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못하는데 어떤 분은 딱 신방 데리고 가면 세가 얼마예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그 편제는 얼마예요? 한 50만 원 마이너스 되겠네요. 500만 원 플러스 되겠네요. 한 27만 원 벌었겠네요. 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 짝이 없어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의 고향이 안드레와 같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임 장소가 벳세다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훤히 꿰뚫었죠. 가게가 있다면 몇 개인지, 그 가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음료수를 떼놓고 파는데 몇 병을 보통 떼놓고 파는지, 관광버스가 그 동네 그 식당에 들어가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식당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한 입씩 먹게 해도 부족하다. 그러던 차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많은 설교자는 안드레를 긍정적 신앙의 주인공으로 해석을 하죠. 빌립은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도 어디서 찾아다가 예수님께 갖다 주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교한다고. 물론 그가 움직여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지만 안드레나 빌립이나 표현이 좀 격합니다. 고놈이야. 왜? 그가 예수님께 제출한 답안지도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답안지야. 9절,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린 시절을 갈릴리 그 동네에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도시락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고기라고 했지만 조기 새끼 아니라니까요. 고등어 한 마리 아니라니까요. 페리 새끼만 또 못한 멸치보다 조금 큰 2마리 고기가 있는 도시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빌립의 계산에 비추어 보면 200데나리온에 비추어 보면 장정 5,000명의 비유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이 란드레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인간보다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볼랍니까? 그래서 목사님 심정은 이해되지만은 똑같은 dob이야. 한 명 뽑는 시험에 갔는데 5,000명이 몰려와서 5,00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낙담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물었는데 안드레 역시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필립은 모자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이 동네를 몰라봤다야. 그러면 그냥 흩어지게 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로 앉게 해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시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잖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아시죠? 피리새끼 2마리, 말라비틀어진 멸치보다 조금 큰 이 멸치 쪼가리를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참 안타까운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라면 최소한 2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서 먹이겠느냐? 제자들이라면 고민을 했어야 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면 최소한 내가 이런 설교를,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 고민을 해야 돼. 어디서 먹이겠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 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숫자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산수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올 때 산수를 잘 못했는데 14년 목회하면서 산수 실력이 늘어가네요. 그게 두렵습니다. 내 산수로 자꾸 교회 재정을 평가하니까, 내 산수로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니까 이게 참 두렵네요. 하늘과 주님을 잊어버려요. 어디서? 예수님이 이 앞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강조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난 아버지께 보낸 바 된 자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 지역에서 조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래 본들 서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산 속에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자라면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가? 궁금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짠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형은 구약의 출애굽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면서 만나 사건입니다. 원형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왜 따라왔다 그랬어요? 구원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산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판을 펼쳤는데 제자들은 무료 급식 사건으로 본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은 서운하고 막막할 때가 있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차리기도 잘하고 없애기도 잘하고, 들레미 종합유통도 선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선포하면 참 목사님은 말을 참 잘 만드셔. 참 꿈이 크셔. 그래서 목사하나 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순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우산동 수준에서 지켜보았을 때 유통이 크면 얼마나 커지겠느냐. 열방의 재물이 어디서 몰려온단 말이냐. 똑같잖아요. 어디서 몰려와서 이 동네가 새로워진다냐.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막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대로 어떤 상황이 풀려가지 않을 때 분명히 여기서 밥을 먹일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앉게 해라 한다면 우리는 그때 불평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교회 직분자라면 이 두 부분이 훈련돼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계산 안에 집어넣어야지요.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뚜루루루 빠바바 이렇게 이런 체험이라도 좀 하라 그 말이야. 성령께서 당신의 입술을 잡고 기도할 때 뚜루루 빠바바바바 뭔가 기도할 때 변화시키는 그 체험이라도 좀 해라. 예배 중에 눈물 나는 체험이라도 좀 해라. 그래야 성령을 인정하고 뭔 얘기할 때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계산 속에 주님을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그때 에이 안 해불어. 에이 되는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속한 예배, 위대한 예배가 결정된다.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바꾸고 싶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속한 교회, 위대한 교회 결정된다. 여러분은 청사교회를 저속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십니까?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5천, 실제는 15,000명이 넘죠. 5천, 빈들, 떡 5개, 2마리, 200데나리온 이것들에 의해서 영적인 지각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제가 500원으로 태양을 어떻게 가린답니까?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 말도 안 돼. 우리는 500원짜리로 태양을 가리고 살잖아요. 500원짜리 2개를 눈에 붙여버리면 태양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주님이 가려진 지 오래입니다. 수를 셀 줄도 알았고 자신의 주제, 당시의 상황, 우산동의 역사, 광산구의 수준 다 파악할 줄은 알았어도 주님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빌립보다 안드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회를 해보고 어떤 회의를 해봐도 빌립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어. 근데 안드레가 많다고 생각해. 분위기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심지어 헌금도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어. 재밌죠?
이게 직분자의 아픔이야. 못한뒤 권사가 돼가지고 해야지. 혼사니까. 짠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누가 지켜본다고? 아들들이. 분명히 힘들어하면서 아닌 줄 알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로 말하면 부부 당해, 가족 당해, 끼리끼리 당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인들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빌립의 모습과 안드레의 모습이 있으면 부인 권사님들이 빨리 남편을 정신 차리도록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로님들이 예배 중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차를 마시면서 가정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 그게 장로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 말고.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알거든요. 이게 무섭다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어린아이 도시락 뺏어와야 맞아요, 지껏 내놓아야 맞아요? 에? 당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건 내놓아야 맞죠. 그런데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판이 대단한 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대단한 판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은 대단한 판, 내 자식 후손들까지 여기다가 싹 올인할 만큼 큰 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재정사역회 캠프가 있다 그래서 잠깐 식사를 한번 섬기려고 갔습니다. 보통 1박 2일 정도 가서 충분히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서로 여의치 않아서 잠깐 밥을 먹고 돌아왔는데 오면서 생각을 했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멋진 분들,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내 마음에 안 든 분들이 없더라고요. 딱 만나는 순간 바로 동해 바다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 생각하는 게, 왜 이런 멋진 분들을 세워놨는데 재정이 늘 허덕일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정사역회로 섰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분들이 돈을 못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 대박 회사를 만났다면 서울에 사는 자식한테 전화 안 할까? 야, 넣으면 100배 나온다. 당장 보내라 돈. 언니 돈, 고모 돈, 이모 돈, 친정엄마 돈, 장인, 장모 돈 끌어오지 않을까? 나는 가족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차고 넘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수준에서 지금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억 넘게 지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 이사들이 항상 불안해할까? 내가 얼마 전에도 진짜 어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몇 억을 날린 사람 봤거든요. 끌어온 거야, 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너무 무겁게 하는 겁니까? 난 우리 교회 안드레 많다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야, 갖다 드렸으면서 같이 회의도 했으면서 가족 간에 당회할 때는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일은 열방의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 계획 속에 우리 목사님이 계신다. 그 계획 속에 우리 샬롬이 있다. 그 계획 속에 머룻바닥 영성 체험관이 있다 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명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모르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헌신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광의 역사를 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안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벳세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어따 예수님은 참말로 이 일을 그렇게 자주 저지르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먹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이 동네 50년 살았습니다. 내가 이 동네 20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서울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신 것처럼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데 우리의 계산 속에 묻혀서 드러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산동이 빛의 도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교회 재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재정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 집 갯돈 계산하는 식으로 자기 사업 대박도 못 터뜨렸으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인생 돌아보면 별것도 없었으면서 뭘 그렇게 계산은 잘하고 그렇게 부부당에 친구당에 끼리끼리 당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야 똑똑합니다. 노예소도요, 노예 결이 딱 끝내놓고요, 노예 석상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인간이 노예 딱 끝나면 카페에 와가지고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확실히 선배라서 세리지는 못하고 속으로 선배님 선배답게 구세요. 그런 분하고는 참 하시기 싫더라고 진짜. 노예 석상에서 뭔가 얘기하려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푸른 이상 말 못해. 왜? 말해본 대로 안 들어주고 뻔하니까. 왜 우리 교회일까요? 왜 나 같은 인생일까요? 왜 질그릇 같은 인생일까요? 그래야 보배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위 관직자들이 많고 사업하는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다면 주님이 이랬다고 말하기 쉽겠습니까? 뭐 의사, 판사, 뭐 하여튼 대단한 사업가들 몇 사람만 있으면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헌금 절반을 한다. 나 떠난 목사님 힘들어요? 떠나볼까? 목사님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막 인간적으로 아쉬움을 표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누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늘 판을 펼까요? 왜 예수님이 늘 앉게 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이곳에서 나를 드러내야 될 순간이다. 내가 드러내면서 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너는 뭐만 하면 돼? 판만 깔아. 그리고 그 일에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받아. 어린아이는 왜 도시락을 내놓았을까요? 밥맛이 없었을까요? 에이, 오늘 멸치대가리 먹기 싫고 치킨이나 시켜 먹었겠다. 내놓았을까요? 아니, 분명히 은혜 받았어. 많은 경우 어린아이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꼭 나이가 어렸다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로 보았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 저와 함께 그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던 사람이 항상 중심에 서고 그분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남은 쪼가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일 때 공개석상에서의 고백과 사적인 자리에서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 좀 해놓고 주님 앞에 헌신 좀 해놓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헌신은 어떻게 했는데
우울할 때가 많아. 물론 헌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유가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드린 게 헌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참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안다면 금세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헌신해 놓고 교회 떠나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왜 그때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것인데 500원짜리 눈에 2개 붙여놓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태양을 보지 못하니까 야 1,000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있으면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딴소리하는 사람들 답답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질수록 감당할 재정이 많을수록 목사가 만날 사람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왜 목사가 혼자 살아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부분까지만 대화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 안드레와 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필립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씀하고자 했는데 여전히 이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에게 매달 1억씩 주겠다 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변화될 테니 여러분도 변화되십시오. 저도 못한 산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균치 매기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함부로 제목해 평균치 매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저도 인정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회하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제주대가리 없어서 그 일을 맡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어린아이 거 뺏어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생명을 들이세요. 올인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위대한 역사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